할렐루야. 수요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주제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제가 맡은 파트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은혜의 소식이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문제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니까 이대로 그냥 쭉 살면 된다. 세상 속에서도 형통하게 살면 좋고 평안을 누리면 좋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안 아프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냐면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실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다 천국에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더 무섭게 말씀드리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귀한 은혜의 소식을 가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네. 이 말하려고 하니까 언제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목사님 구원파예요. 왜 그런 거 물어봐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믿고 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말하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오늘 구원의 메시지를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를 포함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게 목표이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언제 받았나, 혹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계속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였는데 정기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가 검진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말할까 말까 우물쭈물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일까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긴 멀쩡한데 검진을 받아보니 안에 오장육부 중에 탈난 곳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해 보여도 검진해 보면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1년 52주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쁘게 잘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건짐일까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수심이 몇 미터 되는 그런 곳에 풍덩하고 빠뜨려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죠. 아무리 호적거려도 수영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구명조끼를 던져두든지 튜브를 던져두든지 밧줄을 던져줘서 잡게 한 다음에 끌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건짐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의 말씀의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죽었더니예요. 시제로 얘기하면은 과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이미 죽었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 계셨잖아요.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는 맞아요. 성경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편의상 선악과라 부를게요. 선악과를 너희들이 다른 거 다 먹어도 저거는 따먹지 마라. 저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요. 이거는 먹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맛있게 베어 먹었어요. 사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베어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엇이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음은 영의 죽음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죠?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은 우리는 똑같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딸의 존재가 아니라 남남인 존재가 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요? 아니, 선악과 먹은 건 하와하고 아담인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해서 이렇게 배 아프게 아이를 낳아야 하며 왜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걔들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불공평하시네요. 생각하시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 같았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 문제에 하와가 뭐에 넘어갔죠? 뱀의 꼬임에?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뻐진다 그랬습니까? 이거 예뻐지면 따먹으실 거예요? 몇 분 지금 예뻐지고 싶어서. 네. 자, 이거 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인지 뱀인지 복숭아인지 모르지만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바보인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늘 주인처럼 식물과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을 지도했던 왕처럼 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유일하게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뱀의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걸 먹으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라는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인생 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자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나 같으면 안 따먹었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예배 시간도 선택하고 주일로 살든지 일요일로 살든지, 내가 헌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11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산 적이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사건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권사님의 얼굴, 집사님의 얼굴, 잘생긴 우리 교구 목사님 이상은 목사님의 얼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그리워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 시간에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였는데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구원의 기쁨이 차올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한테 죄송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쁨이 차올라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많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다른 교회 분들이 예배에 감격이 없음을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탓해요. 목사님이 설교만 잘해봐, 우리가 왜 자기가 재워놓고 막 이런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온라인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뽑으실 때 그때 말씀하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이 뭐죠? 외모예요. 절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외모가 뛰어나고.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뽑으십니다. 네. 근데 보지 않는 게 있으세요. 뭘 보지 않는지 아세요? 키는 보지 않으세요. 절 보면 아시겠죠?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너무 키가 커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우스갯소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를 결국 하고 싶으냐,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가 아니고, 예배의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내 안에 예배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타인에게서 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선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늘 머물러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간의 상태 세 가지인데 그 앞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구원 전에 인간의 상태 세 가지는 어떠하냐 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자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이 노는 날이 아닌 거예요. 주일,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기 때문에 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죠? 예배를 보러 옵니까? 드리러 옵니까? 드리러 옵니다. 최고의 학생들이십니다. 자, 드리러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이제 자기가 주일이라서 퍼질러서 잘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분들은 다 어디 계시죠?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놉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저와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구원을 전하고 빌립전도대가 노방전도를 해도 자꾸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끊어진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진노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재판장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손은 거룩한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뭐를 합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땅땅땅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재판장이고 올바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걸 선고하십니까? 유죄. 죄가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신 거죠? 사랑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게 하는, 진노하게 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국 다 죽고 영적으로도 다 끊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것을 끊어줄 수 있는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우리 대신에 희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한자 용어로 하면 대속, 대신 값을 치른다, 속량해 줬다는 게 대속인데,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보시면 구약의 짐승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이충환 목사님이 잘 설교를 해주셨는데,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뭐냐면 뭐 소든 양이든 뭐 염소든 뭐 데려와요. 자신의 어떤 경제적 형편에 따라 데려오면은 이 데려온 사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소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의미가 뭘까요? 미안해, 널 여기 데려와서 쓰담쓰담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내 영의 죄가 이 소와 양에게 전가된다. 내 죄가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으로? 가져온 사람 손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놈아, 너 대신에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네 짐승이 죽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대신 내 목숨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고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그걸로만 커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송하기도 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짧은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배운 지 한 4개월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겨우 혼자 뜨는 사람. 한 사람은 아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풍덩 빠졌어요. 자, 그러면 수영을 이제 4개월 해서 겨우 자유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영을 전혀 못해서 풍덩풍덩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될까요? 제가 수영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수영 4개월 좀 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회원님, 그러다 같이 죽어요. 튜브를 던지거나 밧줄을 던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한다고 해서 아주 구조훈련을 능숙하게 받은 구조대가 아닌 이상 여러분, 수영 아예 못하는 사람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조대가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 오는 구조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구원,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또 다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뭐냐? 내가 여기에 드린 나의 공로는 0%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가 100%다. 이게 은혜의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 얘기를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100%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감격을 가지고 하는 말이 grace, 이 은혜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주체와 근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뭐 다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자,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1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밑줄을 세 단어에 그어놨어요. 첫 번째 뭐죠? 은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선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지금 줄을 그어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건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제가 받을 만해서 주시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호의이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지 모르겠는데 어노인팅이 불렀던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피를 힘입어.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혜의 구절이 뭐냐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잘해서 교회에 오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니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는구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주세요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성탄절을 보십시오.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보십시오. 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니죠.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용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공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빈손이다. 여러분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아우 저 권사님 믿음 있네, 저 목사님 믿음 있네, 저거 목사님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0명의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에요. 1명이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감사를 했죠. 왜 감사를 했죠? 내가 잘해서 나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빈손의 사람이에요. 내가 요것도 가지고 있고 요것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빈손을 가진 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연관이 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 빈손의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자랑하거나 예수 믿은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물은 뭘까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어떤 걸 사서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면 이건 구입이잖아요. 쇼핑이죠.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받기만 하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은 선물을 누리고 있음을 늘 감사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이다. 어떻게? 완벽하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이 보이시죠? 동시에 뭘 봐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십자가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안 돌아가셔도 됐죠. 십자가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한 재판장.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 거룩한 재판장이자 심판장이에요. 근데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죽였죠? 아드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 체데카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법정의 비유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십자가 비유할 때 많이 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그만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죄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외동아들이라서 사랑한다 그런들, 그러면 어떻게 헌법이 먼저지, 이 부자지간에 정이 먼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할 수 없으니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행히 큰 죄는 아니라서 벌금형을 선고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아들이고 모아놓은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 아버지 이 돈이나 축내는 사람이에요. 그 벌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끝난 뒤에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내려왔어요. 재판복을 벗고 내려와서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아들 대신 벌금을 내줍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으로서는 유죄를 선고해야죠. 근데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벌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의 세 시제를 보겠습니다. 흔히 구원의 시제를, 시간을 뜻하는 게 시제잖아요. 시제를 두 가지를 흔히 얘기해요. already but yet, 혹은 not yet 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already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했어요, 이 과거형이고, 아직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죠. 아직은 뭐 미완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의 시제를 더 넣었어요. 뭘까요? 네, 여러분,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뭔지 아세요? 황금 아니고요, 서금 아니고요, 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과거는 이미 이루어진 단번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모르던 사이, 아직 뭐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에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죠. 단번의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뭐예요? 칭의예요. 칭은 칭하다, 누구누구라고 칭하다 할 때 칭이고, 의는 의롭다고 칭하라는 의미예요. 칭의를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뭐 본질적으로 갑자기 검은색에서 하얀색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몸은 원래 우리의 그 상태는 검은색이에요. 좀 더러운 검은색으로 생각하세요. 얼룩진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 하얀색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하얀색 코트를 딱 입어요. 그럼 여러분, 저 옷이 어떤 색깔로 보이겠어요? 하얀색으로 보이죠. 근데 그 옷을, 코트를 벗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검은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트가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표현을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전가예요.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 이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럼 현재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특히 구원파 그렇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었던 내가 왕이야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정통 개신교 안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사는가에 관심이 없고, 형통한 삶, 세상 사람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이랑 똑같은 시선으로 교회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에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을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구원의 지금의 시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죠? 거룩해지는 변화, 곧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크게 얘기하면 좀 사람이 쳐다볼까 봐 못 하시겠죠. 술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오늘 식사 자리 가가지고 500cc 맥주를 원샷 했어요. 저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앞으로 영세교회에서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지요. 왜요?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도 가리고 말도 가리고 환경도 가리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지만 꼭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면서 사는 마음, 이것이 성화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삶의 열매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지금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시제입니다. 미래는 뭐예요? 나중에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될 구원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라고 하죠. 하나의 티도 없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있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은 과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의롭고도 죄인이다.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은 검은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를 누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의롭고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늘 고백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덕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믿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현재에는 지금이고 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성화의 특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정입니다. 과정. 성화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닮아가고 내일도 닮아가고 모레도 닮아가고 글피도 닮아가요. 제가 여름에 한 번씩 주일에 여러분 좀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주일을 빠뜨리고 2주 동안 휴가를 이제 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른 교회도 가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세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보셨어요?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배를 어디서나 드리는 것이죠. 왜요?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한들 어떻게 예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유럽 가서 와인도 마실 수 있죠.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라고 여기면 여러분이 보나 안 보나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화의 이 삶이 과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순종이 함께 해야 된다.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만이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싸움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성육신에 관련된 이야기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영화에서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감사하고도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죠. 허물이 있죠. 넘어지죠. 아이고, 내 직분이 뭔데 또 넘어졌네, 또 미워했네. 오늘도 여러분 운전하고 오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운전하시면 목사인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손가락질을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 뒤에 타고 있는 저희 딸아이 강희가 아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주님의 눈이 뒤에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승리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야도 노뎀나무에서 자살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대놓고 자살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셔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미래시대입니다. 미래시대의 영화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령한 몸 그리고 우리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온전한 천국의 소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입니다. 최후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 영화의 순간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최후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시제 사이를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열매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 첫 번째 보시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좋은지 안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뭘로 솔직히 판단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막 나요. 졸음이 안 와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면은 갑자기 가슴이 막 이렇게 콩닥거리면서 눈물이 나면서 막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은 믿음이 되게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한테 분명히 듣고 있었는데 20분이 훌쩍 가서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예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이 꾸벅꾸벅 하고 있으면 때리셔서 깨우셔야 됩니다. 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목사님이 또 와서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5장 24절입니다. 자, 확신의 세 기둥입니다. 세 기둥.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 십자가가 증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잖아요. 저거보다 더 완전한 게 뭐가 있어요? 더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는 최고의 근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삶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모르죠. 확신은 못하죠. 그러나 짐작하게 되는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는 분명히 주님 하신 말씀이니까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지만 구원은 행위로 얻지 않지만 다음이 중요해요. 행위를 낳는다. 제가 한번 요거를 만들어낸 말인데 구원은 행위로 얻지 않지만 이해되시죠? 행위를 낳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오늘 닮아가고 있어요. 최후 승리 영화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 행위가 바뀌어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데 옛날처럼 욕을 하고 카페에서 처음에는 교회에 좋은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로 끝나고 처음에는 성도님 하다가 이것저것 하고, 여러분 이러면 이건 새로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행위를 낳는 그것이
중요한 간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지만 진짜 구원은 반드시 새로운 행위를 낳는다예요. 줄 한번 그어보세요. 새로운 행위를 반드시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서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이 새로움이 세상의 새로움과 트렌디함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진부하게 느껴져도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우리 2세대 종교개혁자, 이 스위스 제네바의 우리 존 깔뱅이죠, 흔히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드러난다. 선한 행위는 빠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제가 가난한 고학생인 시절에 한 푼 두 푼 7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스위스로 개혁주의 그 신학의 태동이 스위스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종교개혁 답사라 그러면 자꾸 이제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교처는 사실은 스위스를 가는 게 맞습니다. 스위스의 이 제네바를 갔어요. 제네바에 가서 생피에르 교회를 갔는데, 생피에르 교회는 깔뱅이 직접 종교개혁 시대에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깔뱅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을 모토로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구빈원이에요. 구빈원은 가난한 약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재정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프랑스 기금이에요. 아니, 제네바인데 왜 옆에 있는 프랑스라는 이름을 붙였죠? 프랑스에 위그노들이 있었어요. 위그노가 뭐냐면 개신교인들인데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개혁 시대니까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집도 절도 다 빼앗기고 넘어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프랑스 기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네들만 잘 살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과 예수 믿는 형제와 동포와 민족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마음을 쓰고 달란트를 쓰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것이 생피에르 교회의 깔뱅과 성도들이었어요. 구원은 반드시 기쁨이 있고, 기쁨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세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박수 치실 만한 일이죠. 동시에 크게 박수 치실 일은 우리 교회가 가난한 중랑구의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거,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휴가를 반납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 거, 그리고 고독사 위원군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자립지원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개혁을 닮아가는 영세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세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세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체이자 소중한 생명인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행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운전하실 때 화가 나셔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편일 텐데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일부터 해서 차마 이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지었죠. 근데 신기한 게요, 시편 51편에 내가 밧세바를 범했네, 성범죄가 있었네,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슬초록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를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시편 51편에 밧세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한테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미안함과 회개의 영역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 51편을 쓴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왜 오늘날 이전까지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는 마음이 식어서 세상의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를 치게 되는지를 저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편 51편 중에 12절을 보면은 저는 다윗의 절정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12절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그 회복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 옛날 성경,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다윗처럼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만족스러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심장을 때리는 울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졸음이 오고 불평 불만이 있고 우리는 이거 왜 안 해?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제가 크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용기 내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 가운데서 자문해 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병이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하고도 여름철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구원에 대해 다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깊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근거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화의 길을 걷는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언젠가 영화의 날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마음을 들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